내려놓는 그 모습을 찬양으로 한 찬양인데요. 참으로 그 마음과 중심이 보이는 것처럼 들려지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그 마음대로 우리도 모세 어머니 요셉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악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은총과 사랑을 입을 때에 하나님 앞에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은총과 사랑을 입고 또 그 하는 말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셨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요, 사무엘과 반대로 또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버림을 받고 멸망을 받은 자녀들의 이야기도 오늘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자녀의 차이는 무엇이었고 하나님께 이 사무엘이 은총과 사랑을 입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여기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홈니와 비느, 이 사무엘의 가정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이 한나의 아버지는 이 엘가나인데요. 엘가나는 두 명의 여인과 결혼했어요. 첫째가 한나고 두 번째가 이 분인나였어요. 두 여인과 결혼했으니까 당시 시대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 당시의 이 시대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타락한 것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였는가를 이 사무엘 선지자의 부모의 그 가정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한나하고 분인나가 이 엘가나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예배를 드리려고 가면 이 엘가나는 이 한나를 아주 사랑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 이 고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고기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분인나는 그 절반만 받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이제 모욕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모욕하냐면, 아이 자녀도 못 낳는 것이 먹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전 여자가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기분이 모욕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한나가,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서 갑절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지만 그것이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입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울고 먹지 아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울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한나가 너무 마음이 격분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처럼 이 한나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어때서요? 누가 괴롭게 한 거예요? 분인나가 괴롭게 한 것이죠. 분인나가 괴롭게 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원통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너무 부르짖어 통곡해서 기도하면서 소원했어요. 뭐라고 소원하냐면 소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뭘 주시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내 아들 삼는 게 아니라 누구께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은 머리를 자른단 말이에요, 안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만 떼고 나서 좀 지나면 머리 자르잖아요. 아이들 이발해 주는데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누구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무척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날마다 격분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격분하는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왜 기도를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내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할 이유도 없어져버리고 기도할 이유도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인 걸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반드시 기도하게 되고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 기도대로 기도로 심고 소원으로 간청한 대로 누구를 낳게 됩니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한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져서 그를 통해서 안수하는 자가 왕위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많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한 자녀를 위해서 심어진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심은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아직 내가 결혼 안 했는데 나는 아직 자녀를 안 낳았는데 여러분 그래도요 자녀를 위해서 지금부터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심고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심은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아직 결혼 안 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직 결혼 안 했고 아직 내가 자녀를 안 낳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내가 낳은 자도 자녀지만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자도 자녀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여겨지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그의 부모님은 둘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런데 어거스틴도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 잘 갔어요. 그런데 17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8살이나 19살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쯤 되니까 이제 머리가 굵어지니까 어머님 말씀, 아버지 말씀을 이제 안 들어요.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안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술을 먹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이 창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술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19살 때 그는 이 창기와 만나서 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19살 때 이미 자녀를 낳게 돼요. 그런데 그는 그럴 때부터 방황이 시작해서 계속해서 방황을 하는 것이에요. 방황을 하는데 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육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요. 술과 또 타락해서 장기들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삶을 변화되지 않는 채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이단 마니교에 빠져서 영적으로는 아주 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지내던 것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삶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한 걸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포기할 수 없어요? 누구는 포기 안 합니까? 부모님은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부모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 30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가 밀라노의 정원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 것이에요.
들고 책을 읽으라, 들고 책을 읽으라, 그런 음성이 들려와서 그곳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들고 바로 읽게 됩니다. 그 읽었던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구절을 읽게 돼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이 내게 해준 거라면 여러분 그것이 큰 영향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누구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그의 내면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이에요. 그러니 술 취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이 말이 어떤 부모님의 말이나 어떤 친구의 말이나 어떤 선생님의 말이 아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진 것이에요. 그러니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어거스틴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들려질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요, 오늘 우리의 직장의 삶에서나 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지속적으로 여러 분면에서 여러 채널로 우리에게 들려진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그 채널을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가? 오늘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에 그 채널의 음성에 내 귀를 맞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어거스틴에게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하고 범죄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요? 단 한 구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에게 받아들여지니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단 한 구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깨달아지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어머니 모니카의 그 자녀를 위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잠들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무언가를 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해야 할 게 이것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나 기도하지 않고 나 잠 안 잘 거야. 난 하루하루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잠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 오늘 그 찬양 그 노래를 오늘 승가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이 당시에 애굽에서는 이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하숫과 당시 나일강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버리지 않고 걸리면 그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자기 자녀가 예뻐 보이죠. 그러니 그 자녀를 놓고 하숫가에 버리지 않고 그 자녀를 기릅니다. 그 자녀를 기를 때 그 자녀를 기르는 건 그냥 기르는 것이 아니요, 어떤 것입니까?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것입니다.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거예요.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1개월, 2개월 때는 응애 소리가 작아요. 그런데 자녀가 3, 4개월에 이르게 되니까 자녀의 목소리, 우는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자녀를 나일강에 버리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요게벳과 그의 부모님은 그 모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기도를 그 자녀를 놓으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일강에 버려져 갈대 상자에 버려졌던 그 모세를 누가 건지게 하신 것입니까? 누가요? 바로의 공주가 건져.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서 그를 길러내게 돼서 이 모세가 누구의 아들로 성장이 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요, 오늘 우리가 목숨을 건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생명을 반드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앞에서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아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천사가 너가 믿지 않았으니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자녀를 낳기까지 내가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자녀를 낳을 때까지 그가 말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를 몇 개월 동안 품고 있어요? 몇 개월이요? 여자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약 10개월을 품는다고 그래요. 10개월 동안 그가 이제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 미만 정도의 기간. 그럼 말을 하지 못한 채 뭐 했을까요? 말을 못하면서 자녀 때문에 말 못하게 됐으니까 누굴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제사장인 그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냐. 그랬는데 그가 태어난 게 누가 되냐면 세례 요한이 그를 통해서 일어난, 기도 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인물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인물이 돼요. 제가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아이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재밌게 노는데 이 앞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아주 큰 도로였는데 이 4차선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고 내리막길이요. 아주 내리막길이가 이 정도 깊어요. 이 정도의 내리막길입니다. 좀 급해요. 그래서 내리막길에서 쌩 밟으면 진짜 쌩쌩 달리는 장소가 그 장소였대요. 근데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근데 숨바꼭질 하는데, 숨바꼭질 하면 옛날에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그 사이에 이제 그거 10번 할 동안 가서 숨어야 돼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 가서 숨으면 애들이 생각할 때에 얘가 심지어 길 건너편까지 가서 숨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할 걸로 생각하고,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딱 들어오자마자 쏜살같이 쌩, 옛날에 제가 얼마나 날쌘 줄 아세요? 날쌘어요. 쌩 하고 달려가겠다고 쌩 하고 달려갔는데 쌩 하고 차가 온 것이요, 택시가. 그리고 빵 받았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엑셀을 세게 밟았는지 맞고 튀어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자동차로 밑으로 툭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아이가 조금니까 팍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밑에 그냥 그 자동차 밑에 옛날에는 캠축과 크랭크 쪽이 보이게끔 막 씩 돌아가죠. 거기에 옷이 탁 걸린 거예요. 그 따라서 그 안에서 막 자동차 안에서 사람이 돌아간 채가 50m를 끌려가는데 정신이 잃었어요. 근데 옷이 찢어지면서 간신히 뒷바퀴에 덜커덩 밟혀가지고 나왔는데 만신창이가 됐어요. 근데 그 모습들을 지나가는 집사님,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때 교회 개척한 지가 6개월 됐어요. 목포에 있어요. 목포. 6개월 됐는데 집사님 한 분이 딱 보고는 깜짝 놀리고, 저 목사님 아들인데, 제 목사님 아들인데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길로 와가지고 그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부모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교회 개척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모두 다 깜짝 놀래요. 그래서 교회 문 좀 닫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녀가 죽어도 좋은데 지금만 죽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교회 개척한 지 6개월 됐는데 만약에 제 자녀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소원하기를, 만약에 살려만 주시면 이 아이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되니까 만약에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때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요,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두개골이 깨졌어요. 두개골이 깨지는 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두개골도 깨지고
온몸을 붕대로 감을 정도로 사고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대로 21일 만에 병원에서 태어나게 하시는데, 다 나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사를 맞으면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주사나 약을 전혀 못 맞게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붕대를 감고 병원에서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모양을 인도해 주셔서 기도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종이 되게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한 거 있으면요, 여러분 함부로 소원하지 마세요. 소원한 걸 하나님에게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처럼 기도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 근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해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로 기도하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너는 내게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 섬김도 헌신도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잠을 들지 않겠다. 나는 결단과 결심이 주님 앞에서 가져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이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는 비교되게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를 따라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제물 드려지는 것도 마음대로 가져가 버려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얼마나 멸시했는지 그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한 것이 주변에 널리 퍼지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악을 대해서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뭘요? 여호와의 뭐요? 제사,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고요? 멸시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가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엘리였어요. 엘리가 이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사무엘상 2장 25절처럼 아버지가 그들을 불러서 말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이건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말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지만, 만일 사람이 누구께 범죄하면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서 회개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누구에게 구할 수 있고 용서를 받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계속 보면요, 25절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주의 종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로 길러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된 걸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남아서 주님을 떠난 삶을 회개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해야지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주님께 예배를, 주님 옆에 드려지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은 예배를 하찮게 여겨.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겠어요? 주의 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멀리하고 주의 종의 말을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말을 경멸히 여기면 어떻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겠어요? 그런 예배를 경멸하고 주의 종의 말을 경멸하니 결국은 회개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로 주님 앞에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줄 때 이 제단에서 나오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에서 올려드렸어요. 분향, 이렇게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건 분향이라고 해요. 분향에 올려드리라고 했는데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분향을 해요. 근데 이 분향을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제단에서 나온 불로 이 분향을 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이 불로 분향에 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죽이시는데요. 예레미야서 레위기서 10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누가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아니면 경멸히 여겼습니까? 경멸히 여겼죠. 그래서 술 취한 채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대로 제사를 드릴 때 불을 가져다가 제사 드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귀중하게 여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제 제사를 올려드릴 때 분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분향하는 것을 자기가 분향해서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럴 때 이 아사랴 제사장이 가서 이것은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막습니다. 그랬을 때 우시야가 뭐라고 하냐면 역대하 26장 18절과 19절에서 말하는데요.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하되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시야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악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뭐가 멀어요? 연과 진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은 그런데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죠.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 자라나게 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게 돼요.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떤 음성을 듣게 되냐 하면 잠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라는 음성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것은 제사장이 나를 불렀나 보다 하고 뛰어가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안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조금 있으니까 사무엘아 하니까 이거 또 제사장님 불렀는가 해서 뛰어가 보니까 제사장이 안 불렀다고 해요.
다시 한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해서 엘리 제사장이 가서 당신이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가 보다. 너 대답할 때 어떻게 되냐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인데 3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뭐가요?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종이라는 것은 에베드 하인입니다. 하인이, 내가 하인이 샤마 듣겠습니다. 내가 하인으로서 듣겠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이 샤마는 순종하다, 엎드리다, 구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이 말한 것을 하인으로서 듣고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주의 말씀 앞에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종입니다. 저는 하인입니다. 당신의 하인입니다. 내가 당신의 하인으로서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의 말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녀 어떤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기도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길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자녀로 양육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오늘 한번 자녀들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오늘 자녀들 한번 앞으로 나와서 보라야 애들 다 나와라. 자녀들 있으면 한번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 주길 원하는데요. 우리 자녀들 어린이 주일이어서 여러 가지 선물도 받고 또 여러 가지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기도할 받기를 원하는 자녀들 우리 안수해 줄 테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입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입은 자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로 성장하는 자녀들 되게 달라고 이를 기도해 주고요. 앞으로 나와 기도 받을 자녀들만 앞으로 나와 서주세요. 이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는 기도받기 원한다 하는 자녀들은요, 앞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좀 나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녀를 다 데려오세요. 그래서 자녀들 앞에 나와서 기도받기 원하는 자녀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우리 자녀들 한번 우리 기도해 주었는데요, 하나님 이 자녀들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생명의 자녀 되게 돼. 우리 두 줄로 쓰세요. 두 줄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 받을 때에 장난으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장난으로 받으면 돼. 하나님 믿어요.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면서 받는 거예요. 오늘 다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아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주님 3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주님 3번 부르십니다. 주야 주야 주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 하나님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전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인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재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 주신 능력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을 이들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하해. 우리 자녀들 돌아갈 때 우리 뒤로 돌아서 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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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녀들 얼마나 이쁜지요. 우리 자녀들 많이 오늘 또 축하해주고, 특별히 오늘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볼 때마다 아이들 우리 안아주고요, 또 사랑하다 쓰다듬어주고 또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아이들 축복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를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멈춰서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내 기분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찬양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곳에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받고 은총을 입은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자녀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녀로 기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기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사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고 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요, 기도의 자녀로, 순종의 자녀로 양육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을 위해, 엘림 재단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세에 터진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